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광야의 지금 유진과 행진에 대해서 말씀을 민수기 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건 10장에 가서 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영적으로는 전도와 어느 장소에까지 행진을 해서 가는 것은 사람이 파송돼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모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제 유진 상태로 이스라엘이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멈춰. 유진 대형은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진 상태를 상징하고, 행군 대형이라는 것은 교회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자꾸 앞으로 보내는 것, 예. 그 면이 있고, 또 이제 양면이 있어요. 광야에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육신은 후퇴되고 부속받은 속사람은 날로 장성하게 자라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을 잘 균형을 잡아서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의 경우를 일부러 인용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9절인데 24절로 24절이라고 이것도 또 오타가 나왔네. 몇 번을 읽는데도 오타는 계속 나오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사람의 신분이 참 중요해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세워진 도시예요. 애굽의 도시인데,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자꾸 하죠. 그런데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피난을 갈 때는 애굽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큰 도시가 되게 됐는데, 거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예요, 애굽의.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히브리인들의 율법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적국의 침입이 있을 때 피난을 가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다 우리나라로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기득권자들이나 비행기 타고서 미국이나 뭐 어디로 안전한 나라로 도망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때 가서 비행기표 주세요 그러면 비행기표 없어요 이러지. 비행기표가 우리 차지는 안 오죠. 다 이미 그 기득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알렉산드리아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많은 침공을 받으니까, 침공을 받게 생기면은 피난을,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으로 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린다 이거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다 모여 사는 도시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돼서 뭐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폴로라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현대에도 아폴로 비행기가 달나라 갔다 오는 비행기 있잖아요. 미국이 만든 비행기 이름이 아폴로지.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는 소아시아예요. 출신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갔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 부모가 유대교의 랍비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걸 가늠할 수 있고, 유대교의 그 랍비 교육을 투철하게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졌던 사람인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니 애굽에 내려간 유대교 랍비들 중의 누구의 후손으로서 그는 이 에베소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제일 중심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유창한 언변으로, 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가르치던 사람이었다. 예, 성경에도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말은 그 부모가 유대교의 랍비였을 거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여 그 영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듣는 이들이 자신들의 심령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구속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진리의 양육을 받아서 믿음의 후사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그 사역과,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하신 사도들의 사역과 유대교 랍비의 아들이었던 쓸 것이라고 짐작되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 탁월한 은사를 향하는 그 사역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이제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냐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구약 시대의 모세와 똑같은 말 잘하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구약 시대는 모세였었죠. 이 사람들은 전부 율법 계통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소개와 같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된 그는, 즉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회당에 다니면서, 각지 회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말하며 가르치는 현대 유명한 어떤 목회자 아니면 중강사 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강사나 유명한 목사들이, 말 잘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무슨 불경 얘기나 마음의 특경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에 관한 걸 가르치지 전부. 자,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회중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표로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딱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 세대에 이런 사람은 계속 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어요. 주의 도를 배웠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유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하죠. 주의 도는 어디서 배우죠? 신학교에서 배우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발따름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든가 재작년이든가 침례교에 참 언변도 좋고 은사가 있는 어떤 형제를 우리가 만나서 좀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해보니까. 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하면 종교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에 가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의 학문적인 출중한 지식과 언변을 통해서,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의 회당에서 그가 아마 부흥강사로 초빙을 받았던지 뭔지 그랬겠죠. 이 사람 에베소의 회당장은 아니니까 부흥강사로 초대를 받던 이제 그랬겠지. 이 사람은 다른 도시에도 회당이 있는 곳은 계속 초빙받아 다닐 거 아니에요. 기독교식의 인기가 좋은 설교자로 사역을 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흥강사들 말한 소리 들어보면 정말 언변이 뭐 사람을 그냥 물리고 웃기고 다 할 수 있죠. 참 재주들이 많죠.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그 부흥의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그랬어요.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는 뭐 아직은 뭐 내가 뭐 그 형제에 대해서 뭐 실패했다고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이제 기회 같으면 또 이제 한 번에 안 됐으면 또 다음에 전화라도 하고 해서 좀 만나자고, 뭐 여기 시원한데 놀러 좀 오라고도 하고, 그 생각이 마치 이 말씀 작성하면서 그 생각이 들대.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분도 깨달으면 돌릴 수가 있는 문제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 즉 인자 예수의 행적들에 대하여, 이 인자 예수의 행적이라는 건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을 지금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 물 침례를 전하는 거죠. 침례교 목사들 다 이거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유창한 언변으로 말할 때 그의 가르침을 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로마에서 쫓겨나 바울을 동역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자기 이 아볼로 형제가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강론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그 사람 보고 우리 집에 가자고 초대를 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장막 짓는 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부부잖아요. 바울을 통역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아볼로라는 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뭐 식사라도 하자고 이렇게 좋은 낯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처음에야 뭐, 부흥 강사 대접하느라 오라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을 수도 있죠. 처음 보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서 따라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거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게 굉장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침례교단 어떤 목사들한테 그 물침례 그거는 예수님을 침례를 했으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종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요단강물로 물침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목욕을 시켜서 결례를 행해 줄 거라고, 그게 진짜 침례인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침례교 목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지, 자기가 알고 있는 요한의 침례를 세우려고 그러지.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요단강물에서 예수를 침례하면 요한의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제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뒤집어지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가만히 듣고서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아볼로는 종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탁월한 은사자였으나 인자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면서도, 인자 예수는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것으로 딱 끝내고 이제 아들의 때를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를 요한은 소개하는 사명으로 보냄받은 신랑의 친구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신랑을 신부한테 소개를 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으면 이제는 신랑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친구가 계속해서 주인공 노릇을 하겠다면 이거는 어떤 처녀를 신랑한테 중매를 해놓고 나서 뒷전에 가서는 나 오늘 지금 만나자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오늘날의 침례교단 목사들이 너무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에 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들으려고는 안 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너무 옳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침례하는 것으로서 요한의 침례 사역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신랑이 주인공으로서 전도를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은 영적 침례를 할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신을 목욕할 거예요. 요한은 껍데기만, 몸만 침례를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 영혼부터 영, 혼, 몸 전체를, 전신을 건강하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사역을 승계를 했으면 충성된 종으로 자기 사명은 다 한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볼로는 몰랐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형제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더 가르쳤다 이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가 그 말을 받아준 것이,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영이 되어 믿는 이들의 속으로 재림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길로 믿음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를, 즉 더 나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지, 아들의 사역과 아들이 율법을 다 이루신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다음에 지금 그 영이 되어서 영으로 재림해서 참 제자들의 속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속을 깨끗하게는 못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나 속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껍데기도 깨끗하게 하는 모든 그 침례를 완성하는데, 요한은 껍데기만, 형식적인 침례만 한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아볼로 형제가 모르고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말을 들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빛이 온 거죠.
나를 만나는 침례교단 그 은사도 좋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분들 좀 제발 좀 내 말 좀 참 들어보고 좀 보고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교만하면 낱말이 안 들리는 거거든. 내 것이 잡혀 있으면 낱말은 안 들리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이렇게 이제 축혀주고 막 하는 그런 말이나 듣고 싶어 하지. 당신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하기를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전하는 도가 더 정확한 우리가 가르치는 이 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다. 응? 요한의 침례만 가지고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면은 귀가 열려야 되거든. 겸손히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교단 간판 내려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물침례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니 그 사람들이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침례교 목사 그만해라 이제 그 말과 똑같으니 너 쓸데없는 그 부흥 강사 이런 거 이제 그만해 그 말과 똑같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한의 침례를 전하러 열심히 다녔는데 그걸로 언변도 좋고 성경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서 요한의 침례를 전한 사람인데 그 시대는 끝났어. 당신이 이제 그런 짓 하고 다니지만 이게 이 말을 했다는 말이거든. 그럼 나 못 먹고 살고 이렇게 나오지 사람이라는 게. 나 어떻게 사냐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당신도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하면은 화내려고 그러지. 그래야지. 나는 남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기는 하지만 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다라고 생각하거든. 자기는 왜 설교하면 대가로 헌금 받아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들의 세계 세상에서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거저주시고 나서 다 가서 값없이 거저주라고 하셨다. 당신을 왜 돈 받고 말씀 팔아먹어.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서 상종 안 하려고 그러지, 옷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는 않고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좀 설득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만큼 언변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게 잘 설득이 안 됐겠지. 야, 문제는 사람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언변도 존재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요한의 물침례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거,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지식이 출중한 사람인데 남말 들으려고 하냐. 그걸로 여태까지 부흥 강사하면서 박수 받아가면서 설교 잘하신다고 다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여. 당신 설교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면은 그런지 그만했겠지 벌써. 야,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볼로라는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같이 요한의 물침례만 알고 전하던 탁월한 은사자가 그 영의 침례를 받은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요한의 침례는 껍데기만 침례하는 거죠. 사람의 속을 깨끗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겉면적인 건성을 회개를 시켜봐야 소용없다 이거요. 요한이 회개하라고는 그 회개를 듣고 회개를 해도 자기를 자책하고 지난 과거에 대해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도 있대 이런 말 한번 펄쩍 나온 대로 했고 이런 거 회개를 했어. 그래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깨끗게 하는 회개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분강사들은 다 오면 외치는 게 회개하라거든. 그러니까 이 아볼로 형제도 부흥회 하러 다니면서 회개하셔 다 그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요한의 회개를 가르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결례, 그 이제 회개케 하는 건데, 진짜 회개는 속부터 회개를 해서 속이 깨끗해지고 나서 전신을 건전하게 만든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끗해진 영혼 속에 심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더 온전케 자라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길러서 영혼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가르침이잖아요. 야, 이것에 대한 차이를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든 많은 분들이, 특히 침례교 목사들이 이런 성경을 똑같은 이 사도행전 예를 들어 18장을 읽어도 그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성경이 정작 하는 말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관념에 붙잡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 지식이 능통한 데다가 언변도 뛰어난 은사자였던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처음 만나서 자신들의 가정으로 초대할 때 순순히 응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승자 장로님이 침례교, 여기 양양에도 침례교 다녔을 텐데 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내가 밥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은 당신 누구야? 춤 보는데. 춤 보는 사람이잖아 지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잖아 이럴 거 아니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더 안 가지 이제. 돈이 안 더 떨어준다. 그렇지.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중은 따로 있구나.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이 그가 복을 받고 자기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눠주는 부흥강사로 이제 진짜 부흥강사로 이제 될 건데,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순순히 응하기도 어렵거니와 자기가 아는 예수에 관한 것, 즉 요한의 침례, 예수라는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것은 부족한 진리이므로 그 영의 침례에 관한 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칠 때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볼로로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거든 이게. 야, 요한의 물침례만 아는 자란 현대의 침례교단 목회자들이 아는 요한에게 요단강물로 침례받은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거다 라는 말인데, 침례하는 물은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으로 영적 목욕을, 전신을 목욕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침례교단 목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이미 목욕하였으니 전신이 다 깨끗하다. 이후로는 서로가 발을만 씻어줘라 이랬는데 그 말 자체를 주님의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영혼을 씻는 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물로 침례 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 생각을 바꿔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요단강물로 침례받은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지금 종교를 하는 침례를 받고 나서 요한의 사역을 끝내야 된다. 친구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신랑이 주인공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할 거예요. 이 말인데, 예수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끝.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실 예수가 사역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요한이 계속 침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로 가서 물 침례를 더 이상 받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전신을 목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부터 깨끗이 씻어진 다음에 그 영이 오시면 깨끗하게 씻어진, 결례가 행해진
영혼 속에 그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의 도를 완전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는 이미 이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성경 구절을 들어서 낱낱이 얘기를 해도 침례교 목사를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 말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침례식을 하지 말라니, 침례식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러고 있는 중인데, 당신 침례식을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난 건데, 지금 은혜의 때고 생명의 시대인데 무슨 놈의 율법으로 다시 모든 걸 돌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답답하고 그 사람은 내가 너무 답답한 사람이죠. 침례식을 안다니, 그러면 침례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침례식을 안다니, 종교의식 행하는 걸 한 가지 끌어들이고, 이제 침례식은 성만잔치 해야 되고, 부활절 날 모여야 되고, 크리스마스 날 모여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끌어와야 돼, 이제 율법적인 거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자기네들 입으로 또 설교해. 또 율법 행위로는 율법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거라고. 그럼 뭐야? 자기는 율법 행위를 해야 되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직 안 끝났고, 입으로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설교하고 있고, 뭐야?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복음 진리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언변이 좋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말 많이 하지 마. 빨리 읽어서 마쳐야 되겠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라는 건 이제 소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고린도 다른 여러 그 도시들이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말하면 헬라 쪽, 그리스 나라 쪽으로 건너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 태생인데 바다 건너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풍망산으로 서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형제를 만났죠. 그럼 이제 도를 깨달았어. 그런데 이제 저 유럽 쪽으로 또 가서 내가 이제 이 깨달은 거 전하러 가겠다는 거지.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전도의 그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그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걸 담대히 전했다는 거거든요. 아볼로는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열망했으니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할 수 있으며, 이제후로는 그 영의 세일까지 전할 수 있는 사역자인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으므로,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의 그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맡겼으니 광야의 행군과 유진 을 나누는 이 민수기 이제 2장 이후로 지금 그 말씀 나누는 중인데, 이건 신약으로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행진하는 것은 파송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유지는 교회를 세우는 거, 행진은 전도를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제 양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속사람의 성수, 겉사람의 후패. 이것을 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런 배경을 읽을 때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서 그 당시 안정적인 직업인 장막 짓는 사업으로 사업 기반을 닦은 상태에서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를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뭐 화제가 났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 뭐 해가지고 핑계를 대가면서 이제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 헬라 지역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 사람은 아니 히브리이지만 로마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이요. 그런데 로마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됐다. 이런 것은 우리들은 그냥 그런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세상사를 주장하시는 주님의 안배라는 것은 알 수 없다. 로마에 그런 큰 화재 사건이 나고 추방령이 내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꼭 갔는데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서 또 전도의 말씀을 듣고 아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나도 알 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 스승으로 삼아야지 이거 그렇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만큼 겸손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주의 종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연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종들을 때가 되면 불러서 원하시는 대로 적재적소에 딱딱 쓰신다. 이게 세상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자기 종들을 어디에 감추어 두고 어떻게 길러서 때가 되면 그를 불러내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의 전노하신 창종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이 나서면 신정국가를 세우고 자신의 왕국의 충성된 종들을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서 배치해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시는 신정통치 하나님의 왕국 다스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간 나라의 육신의 관점으로는 이게 이해가 절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난 영적 생명이 장성하게 자란 증인들이나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뭐 또 당연히 이런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 18장을 수십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 큰 예배당 세우고 이것만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 주의 증인들의 진리 말씀을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까지 나눴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사명감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브리스가 그 부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